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유, 눈이 또 여기는 좀 많이 와잖아요. 그래서 빗길 아니 눈길 좀 어려울 텐데 하여튼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 마지막 심판과 잔치, 그 조화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영상을 짧게 스쳐가며 본 적이 있어요. 설교 내용이 그 유튜브 화면에 딱 짧은 문장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짧은 영상에 나와 있는 자막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며칠 전의 것을 다시 보았어요. 그 영상의 화면에 담긴 문구는 이런 내용의 문구였습니다. 목사님이 명품 시계를 모으는 것이 취미다. 유흥업소에서 회의를 한다. 선교에 가서 하루 종일 골프를 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영상을 올리시고 설교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메인 화면에 이 문구가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 설교를,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17분 정도 되어지는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설교의 예로 든 그 대상이 되어지는 목사님은 한 3, 4개월 전에 저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기사로 난 기사 내용과 너무 흡사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는 저 부산, 영도, 제가 신혼 때 보냈는데요, 한 25년 전에 동삼교회라고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인데, 한 500 사이즈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영도에서는 너무 유명한 이단의 본부가 그곳에 있습니다. 다락방 류광수 목사. 몰라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분과 동일한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단과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신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흡사하다, 이 말씀이에요. 음주,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시무 장로님이셨는데 서장이셨거든요. 최중렬 장로님이라고. 그분한테 그 류광수 목사님이 음주운전하다가 직접 걸렸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걸 저한테 최 장로님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25년 전이에요. 그 당시 교세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 영도에 모이는 숫자가. 처음에는 순수했고, 처음에는 열정이 넘쳐서 전도에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동료분들과 선배 목사님들이 시사 프로그램 꼭 봐라, 꼭 한번 봐라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선 2단으로 정죄한 분인데 그분의 취미가 명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인데, 매스컴에 나온 시계만 시중가를 합쳐봤더니 8억 원이 넘는답니다. 안 놀라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있으신 거죠. 명품 시계만입니다. 옷은 없겠습니까? 신발은 없겠습니까? 차는 뭘 타고 다니는 겁니까? 시계만 8억이면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회의를 어디서 한다고요?
유흥업소에서 한답니다. 이찬수 목사님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선교 가서 뭐 한다고요? 하루 종일 골프 마칩니다. 여러분, 골프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된 목적이 뭐 하러 간 거예요? 선교회로 갔으면 선교가 주가 돼야죠. 청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답니다. 청년들에게 1억을 강조한답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헌신과 섬김은 자원함이 생명입니다. 감사가 생명입니다. 아멘. 송아지를 드리든 양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고운해봐 10분의 1을 드리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렙돈이 다른 많은 사람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린 거다. 왜? 상대적으로 보면 게임도 안 되는 액수지만 그 과부의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한 것이기에 너무나 정직한 예물이었기에 누구보다 귀한 거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아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더욱더 이찬수 목사님이 그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심준 내용은 그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되기 전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기 전에 그분은 누구보다 젊은 날 순수했고 열정이 있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 행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다고요? 10명 정도 있고 예수님은 더 많아요. 5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장영승 목사님 오셔서 이단 종파 한번 특강하셨죠? 수요일날. 탁지원 소장이라고 부산 장신대 교수이신 그분의 아버님이 탁명한 소장 아닙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전문이신데 그분도 이단에게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아파트 앞에서 시해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천에 가보세요. 순교자 기념관에 그분의 영정사진이 제일 마지막에 걸려 있어요. 이천에 가면. 그분이 말씀해서 탁지원 소장이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10명 정도, 재림 예수가 50명 정도 있다고.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아서 제가 첫 주부터 과연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인 성찰을 해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마음에 어떤 말씀이 담겨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큰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음녀, 2000년 전에는 당시 타락한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마지막 천상에서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목,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극명합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큰 바벨론과 그 제국과 그의 추종자들, 그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는 않습니다. 아멘.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잔치인 신랑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 구성원인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악한 세력은 틈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잔치는 확실한 것입니다. 서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그 잔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두 가지 엄중한 것이 우리에게 균형 있는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악의 세력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무슨 죄를 졌는가? 요한계시록 여러 구절이 있지만 PPT 한번 띄워주시면 계시록 17장 2절과 18장 3절 이하입니다. 핵심 구절은 음행, 사치, 나는 요함으로 앉은 자, 그리고 마지막 24절 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서신서에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우상 숭배와 거의 같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신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제의라고 하는 절차 가운데, 행위 가운데 성적인 행위들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창, 여창, 남자 사제들, 여자 창녀들이 그 신전 안에서 죄의식도 없이 그러한 행위들을 행하고, 많은 고린도, 에베소,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그러한 행동들을 행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의 음행은 우상 숭배와 같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치, 향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다. 누가 나를 감히, 난 부족한 것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교만이죠. 마지막 중심으로 한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2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오늘 19장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죄목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사치와 향락이에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모습이 어떤가? 18장 6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고 사치와 양락이 있고 교만함이 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흘린 피값을 내가 그 악한 세력에게 묻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악한 세력이 그 무적행에서 그 지옥의 형벌을 끊임없이 영원히 받는 그들의 그 핍박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는 그냥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괜찮아, 그냥 관망만 하면서 나는 죄의식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으로 과연 나는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피값이, 그들의 저주가 내가 흘린 땀과 애씀의 그러한 이유가 된다면,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저 홍 목사, 저 김장로, 저 박집사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 좀 그런가요? 메시지가? 그들이 울부짖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과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나 교회 잘 다녔었는데 홍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었거든요. 저 직분 받고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같은 직분 받고 열심히 하자 그런 분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네요. 나 그 때문에 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상처받았어요. 나 그때부터 교회 멀리했어요. 나 솔직히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그가 무엇을 원망 못하고 무엇을 저주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절망하고 저주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겁니까?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그 모든 원망을 다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저 부산 영도에 있는,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겸손했던, 영혼을 사랑해서 부산을 누비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전도법이라고, 다락방 전도법이 저도 알거든요, 뭔지. 교회 나오기 전에 각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학교에서 먼저 모이는 거예요. 그걸 다락방이라 그래요. 거기서 애쓰고 노력해서 관계가 설정되면 구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죠. 이런 이단들, 신천지, 그죠? 추수꾼이라는 이단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아주 시스템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칭찬도 많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책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여 가져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의 상징은 교회 자체인데 교회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중심 구절은 5절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의 모교의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두 단어로 서원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론했고 기적을 이뤄겼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내가 언제 사랑을 잃어버렸지? 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둔감함 속에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쉬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부터 예배를 소홀히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큰 바벨론, 타락한 로마의 제국, 그 권세에 힘입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황제들, 그리고 그 옆에 빌부터 하수인 역할을 하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 그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부름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출발은 되었지만 천국이 완성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 이 땅의 삶은 저 세상이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의 진리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과 음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정당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당한 분은 땀의 대가는 고귀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금하는 건 뭐예요? 사치와 향락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 배만 배부르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관계없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교만하고, 다른 지체들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데 전혀 나는 관계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쉽지 않은 거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아무런 미움도 안 받고 시기도 안 받고 어려움도 없다? 소속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소속은 통치, 다스림을 뜻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점검하셔야 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우는 사자가 아니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여우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분주함과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것들로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당하면서 성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한다면 과연 그들보다 우리가 뭔가 나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각심은 놓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5장 했어요. 원고가 6장인데 할렐루야. 마지막 대지 한 가지 짧습니다. 2번째 제목,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묵상하며 겸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6절 이하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줍니다. 주목했으면 하는 구절은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 다 결혼하신 성도님들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꽤 계신데, 결혼하신 분들, 남자분들은 그래도 양복 입으시잖아요. 뭐 턱시도도 입으시고. 여자분들은 대충 뭐 입고 결혼하시죠? 결혼식 날? 드레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드레스는 아니어도 그죠? 한복 그거 뭐예요? 그죠? 분홍색 연지곤지 찍고 그 뭐야 쪽돌인가 뭐 그거 하고, 혹시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예복을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입고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과 함께 천국 생활할 때 결혼 예식 같은 그러한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입을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의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어느 정도시길래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해도 될 정도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저는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을 해도 웬걸요?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그게 놀래죠.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이렇게 내가 잔인하다고? 내가 이렇게 못됐다고 진짜? 아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결단했는데도? 그럼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티 하나 점 하나 없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설 수 없어요.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이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30편 3절이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무도. 내가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깨어 있어야지, 승리해야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옳은 행실이라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전 지금도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긍휼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아라. 장로 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직분을 많이 맡아 땀 흘리고 봉사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옳은 행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실 수 있기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모두가 그 잔치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공로만은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공로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직선적인, 그렇죠? 너무 적나라한 원색적인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이지만 이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1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분명히 때가 되면 있을 것인데 그 심판과 잔치, 영적인 교훈이 주는 조화로운 신앙을, 그 영적인 균형 감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관망하고 우리는 그들이 행했던 영적인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사치와 세상의 양락과 그 영적인 교만과 성도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릴 때 모른 척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 천국에 소망 주신 거 감사. 그러나 깨어 있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공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세마포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졌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옳은 행실로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간직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